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그리고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 셋 중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써주셨는지 그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왜 기록되어졌고 누구에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을 주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출애굽한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땅에서 전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한 것은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할 때 20살 넘은 사람 중에 여호사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9년 동안 광야를 방향한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전쟁이 몹시 힘들고 치열하고 어려운 전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힘든 전쟁,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그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2세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1세대가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말씀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지고 동기부여가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계신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더 잘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면 성도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면 그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초월하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계속되는 선교, 페루 선교, 우리 2세 EM팀의 페루 선교, 멕시코 선교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의도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질병과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선교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